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가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 3절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넘겨서요 찬송가 191장 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가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받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되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르되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갑니다. 마음속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받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하여 찬양을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고자 예비된 이날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성시효도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들으신 후에 박선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5월 첫째 주일 자녀 축복주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의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으로 공허하고 지친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에 의지하여 새로운 삶의 용기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연약하고 부족했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꽃처럼 자라나는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모든 학생들이 믿음의 밭에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이 교회와 나라를 책임질 귀중한 인재들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교사들과 교역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인내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높아지게 하시고 아이들이 많아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육신적인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굳게 믿으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빛된 생활을 하게 하시고 깨끗하고 정의롭게 살아서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주의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어떤 악한 세력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거스리는 어떤 생각이나 습관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연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낮은 자세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반가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 한 가족이 되신 우리 김기숙 권사님께서 남편 되신 분을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등록해 주셨는데, 류유위 집사님. 네, 한 번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사실 따님과 같이 오셨는데, 따님은 멀리 사셔서 자주 이렇게 또 교회에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또 새롭게 믿음의 또 형제 자매로 묶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모두가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우리는 잘 지냈는데요. 저랑 친한 목사님이 나라가 망한 표정으로 제게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애가 사춘기인데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사춘기가 말을 들으면 사춘기가 아니죠. 여러분 사실 목사 가정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나라가 망한 얼굴로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데요? 했더니 우리 애가 학원을 안 간대요. 학원을 안 간대요. 그래서 인생이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미 저희 아이들은 사춘기가 다 지났어요. 이제 사춘기가 다 지났는데, 그래서 그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저도요. 우리 애들 사춘기 지나갈 때 밤잠을 설쳤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 우리 애가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던 때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냥 시킨 대로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나도 생각이 있어 라고 이렇게 자기 소리를 내던 때라고 생각하니까 그것마저도 지나놓고 보니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위로가 안 되신 것 같아요. 하나가 위로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는 이 말씀을 자녀 축복주일 아침에 나누고자 하는데,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나? 오늘 분명히 길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길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는 카펫을 깔아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고 카펫을 깔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멩이 하나만 있으면 부모가 얼른 달려가서 먼저 자빠지면서 엄마 내 새끼 다칠 뻔했네, 내 새끼 발 아플 뻔했네 그러면서 그 돌을 치워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제가 최근에 이 우연치 않게 보게 된 이 마이클 이스터 교수가 쓴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보니까 거의 하나 우리의 뼈를 때리는, 요즘 아이들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의 뼈를 때리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너무 편해서 병들고 있다. 현대인은 너무 편해서 병들고 있다. 우리는 너무 편해서 아픈 것이다. 조금 더 춥고 배고프고 힘들게 살 때 인간은 비로소 가장 활기차고 행복해진다. 진정한 삶은 불편한 곳에 있다. 진정한 삶은 불편한 곳에 있다. 저는 이 진정한 삶은 불편한 곳에 있다라는 이 한 구절이 읽으면서 이 잠언 22장 6절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진정한 삶은 불편한 곳에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생각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다라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데요, 불편함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불편함의 영성, 불편함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불편함의 영성, 마땅히 행할 길,
이것에 대해서 깊이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여러분 이 뉴스를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소풍을 안 보내요. 소풍이라니까 뭔가 이렇게 안다고시죠? 요즘은 세련되게 말합니다. 현장 체험 학습. 현장 체험 학습을 무려 우리나라 전체 학교에서 절반밖에 안 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살펴봤더니 그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또요, 우리 애가 밥이 맛이 없다고 하더라. 밖에서 애들 고생시키지 마라. 이런 민원이 학교 게시판하고 교육청 게시판에 쏟아진대요. 그러니까 학교는 그래? 안 가고 만다. 그래서 절반밖에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이게 사랑일까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거는 편안함이라는 이름으로 가진 감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풍 가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발이 아프죠. 덥죠. 불편하죠. 짜증나죠. 밥이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밥이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서 먹는 밥이 맛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라는 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만히 돌아보면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밥을 먹을 때도 보면요, 인상 쓰고 밥 먹는 애들 없어요. 지들끼리요 낄낄대고 키득키득대고 장난치면서 밥을 먹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랫동안 수련회도 해보고 교회에서 여러 행사를 많이 해봤는데, 물어보면요, 편안했던 수련회는요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런데 고생했고 유독 그해 수련회 밥이 맛이 없던 밥은요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좋은 기억이 아니라 추억으로 남아요. 추억으로 남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인생이고, 사실 그걸 배우라고 현장 체험 학습을 보내는 건데, 우리는 그런 기회를 아이들에게 빼앗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님 같은 분이 그래서 입이 닳도록 하는 소리가 있는데요, 인간은 생각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동물이래요. 인간은 생각하는 것 싫어한대요. 왜 그러느냐? 머리를 많이 쓰면 금방 배고파지거든요. 그렇죠? 머리를 많이 쓰면 금방 배고파져요. 그러니까 뇌가 금방 배고파지니까 머리 쓰지 마. 그냥 편안하게 살아. 그래서 늘 편안한 길로 가려고 한대요. 그러면 그게 좋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엄마들이 자주 하는 이런 말이 있죠. 네가 뭐가 부족한 게 있니? 내가 책을 안 사줘? 학원을 안 보내줘? 다른 애들 기죽일까 봐 최신 아이폰에 신발에 다 해줬는데 뭐가 부족했어? 입 있으면 대답해봐. 제가 제일 많이 듣던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 맨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뭐가 부족했어? 그런데요, 사실 알고 보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시간이 지나서 통계를 내보니까 모든 것을 다 해줬더니 아이들이 무엇을 학습하더라는 거예요? 무기력을 학습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발전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퇴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실패도 해보고 적절한 좌절도 해보고 적당히 짜증도 나봐야 그것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인생의 참된 맛을 아는데, 그래서 인간의 뇌가 여러분 스스로 뭔가를 해결했을 때 그 뇌에서 뭐가 나온다고 하죠? 도파민이 나온대요. 그래서 도파민이 나와서 나라는 존재가 제법 쓸만한데, 그걸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부모님이 다
다 해줘 버리니까 아이들은 아무리 종을 갖다 줘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은, 뇌는요, 아까 그랬잖아요, 머리를 많이 쓰면 배가 고프니까요, 한 가지만 생각하도록 자꾸 몰아가는데, 여러 가지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다양한 것을 동시에 느끼다 보면 인간이 창조적인 사람이 된대요. 그래서 소풍을 가보고 부모님이 떨어져 보면 그때서야 엄마 보고 싶다. 그렇죠? 남자들 자기들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옛날에 그거 기억나십니까? 군대의 대상으로 했던 TV 프로가 있었죠. 그때 보면 그 군인 아저씨들이 엄마 하면 다 울잖아요. 그렇죠? 떨어져 봐야 엄마라는 게 느껴져요. 아버지라는 게 느껴져요. 예? 낯선 환경에 떨어져 봐야 내 주위에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또 이 여러 가지, 여러분 집에서는 오냐오냐 해주다가 밖에 가면요, 나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면 그들과의 관계 맺는 것이,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뭘 느끼죠? 내가 이걸 잘 못하는구나, 내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이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느끼면서 비로소 뭐가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활성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3000년 전에, 우리가 무슨 메타인지 이거 말하기 전에 이미 3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의 목에 멍에를 메우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답니다. 왜요? 멍에를 메어봐야 그때서야 인간이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라는 거예요. 예. 멍에를 메어봐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셨구나. 멍에를 메어봐야 내가 그동안 부모님 해준 밥이 따뜻했구나. 예. 멍에를 메어봐야 내가 그래도 우리 형제들이 있어서 의지할 때가 있었구나. 예. 비로소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메어보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단순한 성경의 교훈 같아요? 아니에요. 요즘 AI가, 인공지능이 이곳저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 이 인공지능에서 화두가 되는 게 딥러닝이라는 거예요. 예? 배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느낄 때 사람이 배워요. 창조주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려 하고 하나님을 학습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2년 전인가요, 지금 전 세계 그 흐름을 인도하는 그런 시장을 인도하는 그 대기업, 그런 총수들이 미국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잘하는 메타나 또 아마존이나 또 여러 무슨 테슬라 이런 그룹의 총수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왔던 화두가, 만약에 당신이 딱 한 사람을 고용해야 한다면 누구를 고용하겠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 당연하지, 인공지능 전문가를 뽑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뽑느냐면 소설가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세계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이 그려보지 못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이 소설가들이 그리면 그 다음부터 기술이 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인재를 뽑고 싶다라는 겁니다. 기술자를 뽑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해보지 못한 짱구 같은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할 수 있느냐? 네,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에요. 부모를 인식하는 사람들, 형제들을 인식하는 사람들, 내 주위에 이웃이 있고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아주 다각적으로 인지하는 이 메타 인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찾는
바로 창조적인 인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네, 내 아이에게 카펫 깔아주지 마세요. 예, 돌불이 한 번 넘어져도 절대 안 죽어요. 예, 안 죽어요. 여러분 카펫 거두셔야 돼요. 그게 우리 아이들요 창조적인 인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가르치는 것은요 바로 거룩한 지루함입니다. 사실 요즘 어른들도 그러고 아이들도 그러죠.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심심한 거. 그렇죠. 보통 엘리베이터 보면요 길어야 한 2, 30초면요 엘리베이터가 와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거 못 참고 그새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핸드폰을 꺼내요. 요즘 애들도 그렇습니다. 못 기다려요. 네. 잠시도 못 기다려요. 이렇게 가끔 저 밑에 식당을 찾아가 보면요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다 누구를 벗삼았고 있어요? 핸드폰을 벗삼아 지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그 김경일 교수님 같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상태가 뇌가 과부하 걸린 상태라고 합니다. 뇌가 과부하 걸린 상태래요. 계속해서 뭐는 들어와요? 정보는 들어와요. 그런데 뭐는 없어요? 정작 그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가들 보십시오. 그들은요 일하는 시간보다 뇌를 멈추는 시간이 더 길어요. 바쁜 사람은요 종업원이지 오너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김경일 교수가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고 있을 때 비로소 뇌가 그 지금까지 들었고 봤던 정보를 정리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것을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계속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으면요 안 된대요. 멈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루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으로 보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이요, 안식.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그때는 뭘 못 느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못 느껴요. 내가 오늘 1시간 일을 더 하면 내가 1시간만큼 더 행복해질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무조건 멈추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이유 없어. 변명되지 마. 무조건 멈춰. 멈춰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왕궁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왕궁의 삶을 아십니까? 그들은요 몇 년치 스케줄이 1분 단위로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서 광야에 던져놓으셨어요. 40년 동안 한 게 뭐예요? 양의 뒷꽁무니만 보는 거였어요. 얼마나 심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심심한 것이 이제 몸에 뵐쯤 되니까 그제서야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떨기 나무 사이에 임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보인 거예요.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모세가 그때 페이스북 하느라고 인스타그램에 하느라고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었으면요 떨기 나무 사이에 불이 붙은 것을 봤을까요? 못 보죠. 좋아요 누르라고 못 봤을 거예요. 예, 못 봤을 거예요. 극도로 심심해지니까요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랬어요. 이 마이클 이스터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지루함에서 창의성이 나온다. 지루함에서 창의성이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요 이 거룩한 지루함이 바로 안식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 나 심심해, 아빠 나 심심해 하면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 한번 심심해 봐.
심심해 봐.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어렸을 때 심심할 때 아버지가 오셔서 같이 놀아주신 분 계시겠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 그런 거 아니었어요. 제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했어요. 예. 여러분 한번 심심해 봐. 그리고 심심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볼래? 여러분 그렇게 아이들에게 한번 이끌어 주세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 지루함을 견디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그 지루함을 견디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인생의 어떤 환경 가운데 그가 떨어뜨려 놔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아요. 예. 여러분 지루함을 견디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꺾이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정서적 자립감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심심하다고 그 아이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심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찾을 수 있도록 슬쩍 뒷문만 열어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겁니다. 우리 가족의 결핍을, 우리 부모의 부족함을 숨기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무슨 드라마 하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드라마 보면요 이렇게 영상은 별로 눈에 안 들어와요. 근데 이 작가가 참 대사를, 이 각본을 잘 썼어요. 그 단어 하나가 참 이게 마음에 콕콕 제 마음에 박혔는데, 아시죠? 폭삭소가 수다? 예. 이 마지막 끝에 가면까 이런 대사가 나왔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부모는 자식 가슴에 옹이가 생기는 걸 신이 모르게 하신다. 부모는 자식 가슴에 옹이가 생기는 걸 신이 모르게 하신다. 자식의 옹이가 아비 가슴엔 구멍이 될 줄 알아서 쉬쉬하게 한다. 그렇죠? 자식의 가슴에 옹이가 아비의 가슴에는 구멍이 될 것 같아서 신이 모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부모는요, 자식의 아픔을 대신 아파주지 못해서 미안해하고, 자식은 그런 부모가 안쓰러워서 차마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이 작가는 그렇게 기가 막히게 썼는데요. 사실 부모님 마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만은, 내 인생은 옹이투성있을지라도 내 자식만은 옹이가 없이 매끈한 나무가 되기를 바라죠.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옹이가 없는 나무는요, 옹이가 없는 나무는 태풍이 오면 바로 부러집니다. 나무를 좀 다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떤 옹이는요 못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어떤 옹이는요 못도 안 들어가요. 그 옹이를 품고 자란 나무가 진짜 태풍을 견디고 시절을 견디는 단단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식들에게 부모의 고생을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예. 엄마 아빠도 이 문제가 참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우리 한번 기대해 볼까?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그 풍랑을 한번 같이 넘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 보면요, 주인공이 애순이에요. 참 이름 촌스럽죠, 애순이. 그 딸은 금명입니다. 그런데 이 모녀가 순간순간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요.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한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부모님이 차려준 카페트요? 부모님이 뿌려준 꽃길이요? 아니죠. 그 부모님과 함께 그 지독한 가난의 시간을 통과해 본 경험, 그 지독한 인생의 결핍을 지나왔던 경험이 그들로 하여금 태풍도 뛰어넘고
바람에도 꺾이지 않겠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해서 내 자녀가 단단해진 게 아니에요. 부모와 같이, 오히려 부모와 같이 결핍의 무게를, 인생의 무게를 같이 짊어지면서, 맞아, 그때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지? 마침내 함께 살아냈지? 여러분, 이런 뜨거운 이 생생한 이 경험이 우리 자녀들을 지탱하게 하는 엔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와 함께 겪어낸 그 아픔의 시간이 결코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흉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자녀들을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의 로드맵이 되고, 그것이 승리의 기록이자 훈장이 되기 때문에 내 부모의 연약함, 부족함, 여러분, 이런 결핍을 숨기려고 전전긍긍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과 함께 그 바람을 맞아본 사람들은요, 그 파도를 경험해본 아이는요, 훗날 부모는 떠나고 아이가 혼자 남았을 때도 그렇게 마음에 그 그림을 따라갈 거예요. 그때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그 바람을 이겨냈다라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남겨줘야 할 가장 중요한 그런 자산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잘하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용광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산을 넘었는지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바다를 건넜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니까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스스로 이렇게 묻고 오늘 돌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정은 내 자녀나 우리 가족 식구들을 나약하게 만드는 안락한 감옥일까? 아니면 함께 고난을 이겨낸 성장 기지일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진정한 삶은 어디에 있다고요? 불편한 곳에 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진정한 삶은 불편한 곳에 있다. 이게 뭐예요? 내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인생의 길이에요. 내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길이 진정한 삶은 불편한 곳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 좁은 길을 걷더라도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너무너무 인생이 심심해,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좁은 길로 갈 때 인생을 견딜 수 있는 맷집도 생기고, 그 지루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은요,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축복에서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영적 거인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싶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내내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찬양에 보면요, 나를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품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같이 아빠로서 부족하고 엄마로서 연약하지만 나를 부모로 세우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아버지로 어머니로 선 것은요, 그냥 결혼해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아버지로 어머니로 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저는 오늘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이 말씀 앞에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더 편안한 길을 찾기 위해서 앞만 보고 갔는데, 이제는 이런 부모가 아니라 나를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알기 위해 더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그런 부모가 되겠다라는 그 결단을 오늘 이 찬양과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뜻과 계획을 따라가시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내가 부모의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른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를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의 진짜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 가족은 무엇을 선택하며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부지런히 찾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부모로 세우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부모로 선 것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사오니 그 후회만이 없고 그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부모로 세우신 하나님의 진짜 뜻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막막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 가족이 어디로 가야 하며 우리 가족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순간순간 우리가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그렇게 칭찬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모로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날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아이의 발에 흙이 묻을까, 무릎에 상처가 날까 전전긍긍하며 카펫을 깔아주던 오늘 우리의 불안한 뒷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아이들의 날개를 꺾었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힘을 뺏는 안락한 감옥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자식에게 더 좋은 것 주고 싶고 더 편안하게 살지 못하게 한 그런 우리의 연약함에 늘 미안해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죄책감을 이 시간 위로하여 주옵시고, 미안하다, 다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하며 눈물 짓는 그 마음의 죄책감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의지하여 카펫을 걷어내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조금은 춥고 조금은 배고프고 조금은 지루한 그 좁은 길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 좁은 길에서 웃게 하여 주시고 지루한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아들과 딸들이 세상에 깔아준 카펫 위를 걷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나도 이 풍랑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선언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거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위로 충만케 하심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리 부모님들 어깨에 놓인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이 대신 져주시며 수고했다, 참 잘하고 있다 토닥여 주시기를 사모하며, 또는 저들의 자녀와 기업과 저들이 살아내야 할 인생의 모든 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